여러분이 대속죄일이란 무엇하는 날이며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날인지 우리가 대략은 잘 압니다. 대속죄일이 무엇하는 날인가, 또 어떤 일이 생기는 날인가 우리가 꽤 잘 알지만은, 그러나 이 대속죄일에 생기는 그 경험에 대한 아주 중점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절차는 알지만은, 내용은 알지만은 꽤 많이 미스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슈인 것만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속죄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의 기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성소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청사진입니다. 블루프린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가운데 있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또 인류의 죄를 어떻게 없애는 그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셨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소 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에 대한 유일한 청사진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의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레위기서 16장입니다. 레위기서 16장을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말씀이죠. 레위기서 16장 가운데서도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만 좀 펴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에는 7월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의 7월이 아니고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지켰던 성력입니다. Holy Calendar. 성력, 그들이 만든 거룩한 그들의 달력에 의해서 7월인데 이것은 1년의 마지막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누구든지 너희에게 거하고 있는 객이, 손님이 와서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본토인이든지 다 이 규례를 지키라. 그 7월 10일 날, 그 대속죄일 날에는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괴롭게 하라. 괴롭게 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비추어서 이 시대에 적용시켜 볼 때 우리가 그러면 대속죄 1의 기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마지막 끝 무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 뭐 농사하는 것이나 장사하는 것이나 모든 일을 다 놓아버리란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하고 있는 이 경험을 가장 중요시 여기란 말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손에 놓고서 거기에만 중점적으로 우리가 전부 온 힘을 다 기울일 정도로 세상 만사를 놓으란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이를 실제로 다 고만두라는 뜻보다 영적인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때 그 뒤에 말씀하기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성소 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취급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유일한 청사진이라면, 이 성소 제도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매일매일 양을 잡고 매일매일 염소를 가져가서 제사하고 매일매일 지은 죄를 회개할 때, 그때 그 죄에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우리가 정결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대속죄 1에 가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한 문장 가운데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afflict yourself, 영어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경험을 통과해야만
죄가 정결케 함을 입는다 말입니다. 그것이 이 대속죄 1의 설명이고 이 대속죄 1의 중점 경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스하는 것 같아요. 대속죄 1의 절차를 알고 그 진리를 알지만은 대속죄 1의 경험의 그 중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사람들이 미스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죄에서 정결케 되는 일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우리 죄에서 정말 정결케 되는 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대속죄 1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 이건 무슨 꼭 고행 같죠? 옛날에 그 마틴 루터가 자기가 죄에서 정결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운 겨울날에 벌거벗은 상태로 밖에 나가서 찬 바위 위에 자기를 눕혀서 일부러 춥게 자기를 학대하고 어떤 땐 방에 들어가서 이 웃들을 벗고서 이런 찻집으로 자기 등을 탁탁 때리면서 피를 내고 그렇게 고행을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악함을 정말 깨닫고 너무 괴로워야 그 죄가 우리 속에서 그쳐지는 겁니다. 우리 솔직하십시다. 우리가 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가? 다른데 절대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죄를 정말 죄로 무섭게 보지 않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변명하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린 연약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부터 술 주정뱅이 아버지에게부터 그런 연약함을 내가 타고났습니다 하는 모든 핑계를 말할 수 있으나 성경이 말하기를, 대속죄의 역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그치고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되는 경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절실하게 마음 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많이 설교해 온 이야기지만 제가 많이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한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이 겪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흠이 없는 경험이 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5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인침받고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된 자들이 서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죄에 대한 그 느낌이, 죄에 대한 그들의 그 경험이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자기들이 어쩔 수 없도록 정말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기가 막히게 죄에 대해서 시달림을 받고 미워하는 경험이 생겼기 때문에 죄가 그쳐버리면 그 생활 가운데 완전히 죄가 끌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을 반복하기 싫어요. 너무나 지긋지긋해서.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주일날 모여가지고 부흥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옆에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안 나니까 침을 묻혀서 우는 척 한다고 할지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간절한 느낌과 의식은 스스로 내가 애써서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건 특별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들은 원래부터 흠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한 경험, 즉 대속죄 일의 경험을 통과하게 되므로 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 히브리 10장을 좀 펴서 좀 보십시다. 히브리 10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
여기 참 아주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 1절부터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죠? 이 율법이라는 이 율법은 특별히 모세 율법을 지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성소 제도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바꾸면 성소 제도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신 모든 일들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죠. 그렇죠? daily sacrifice가 있고 yearly sacrifice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는 뭡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는 자기가 범죄했을 때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죄의 제사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또요. 아니면 화목제, 아니면 이 번제, 그렇죠? 속건제, 그런 것 드리는 거 말입니다. 그런 것들 말고 그건 매일 드리는 제사고, 그거 말고 매 해마다 드리는, 매 년마다 드리는 제사는 대속죄일 날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왜요? 그 당시에는 의식적인 대속죄의 제사를 갖다 매년마다 계속 반복해서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정결케 되는 경험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 좋은 말씀이에요. 3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무슨 제사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매 해마다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에 이 제사들은 그랬는데 3절에 매년마다 드리는, 대속죄일 날 드리는, 매년마다 드리는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있어요?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대속죄일의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과거에 1년 동안 지어온 모든 죄를 다시 깊이 생각나게 하는 특별한 경험이 있어요. 기억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뭐냐 하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씀을 3절을 But in those sacrifices there is a remembrance again made of sins every year. 매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들 가운데는 그들이 그 매 해마다 그 죄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는 일들이 있고 그랬어요. 죄를 다시 기억해. 내가 매일마다 죄를 회개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대속죄는 정말 그가 정말로 회개했는지를 다시 주님께서 확인하시는데 그때는 그 지은 죄들을 내가 정말로 슬퍼했느냐 말입니다. 그 죄를 정말 슬퍼했으면 정말 그 죄가 지긋지긋하게 싫고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고 그 죄는 남을 죽이는 것이고 그 죄는 내 가정을 죽이는 것이고 그 죄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영혼들을 파괴시키는 죄다라는 사실을 내 가슴속에 깊이 너무너무 괴롭게 느꼈다면 그 죄를 다시 우리가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날 죄가 완전히 정결케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날은 내가 정말 지금까지 지어왔는데 계속 회개하고 고백해온 그 죄를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이 생겨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강력히 역사해서 정말 내 죄가 정말 싫다. 그 죄가 그렇게 악한 거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정말 이제는 다시 그런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속죄일 경험이에요. 그러면 대속죄일은 형식이 아니에요. 대속죄일은 우리가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대속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속죄의 역사는 지금 이 땅에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conscious 이벤트예요. 영어로 말하면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어로 말씀드린 거예요. Conscious event. 우리 마음속의 생각 속에서 내 속에서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하늘에선 책을 펴서 조사하고 심판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내 마음속에서 그 죄악들이 지나가면서 그 죄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워지는 것이에요. 그 죄 자체가 너무나 악하게 내 속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대속죄의 정결사업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제 얘기가 실감이 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좀 여러분 그 생각이 좀 멍하십니까? 글쎄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이건 정말입니다. 대속죄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만 한 게 아니라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대속죄를 통과하는 백성들에게 마음속에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신신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구원받아 버렸는데 무슨 그것이 필요하냐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의 정결 사업이 마지막에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이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그 죄의 책임을 아사셀 염소 즉 마귀에게 결국엔 전가시키기 전에 이 죄는 결국엔 너의 책임이었다고 모든 의인들의 죄가 용서받은 다음에 그 죄가 아사셀 염소인 마귀에게 전가되기 직전에 그들이 1년 동안 회개하여 온 그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죄입니다. 그 영혼들이, 그 의인들은 그 죄를 정말 느끼고 미워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이 마귀한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많이 변명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변명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께도 변명하고 내가 내 스스로 합리화시켰지만 내가 정말 그렇구나. 그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앉는 일이고 그 반석 위에 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괴로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잠재해 있는 죄의 습관과 그 성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해 주실 때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우리 마음들이 얼마나 좁고 얼마나 이기적이며 또한 우리의 인격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죄를 이해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얇고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하기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말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쭉 욕을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한 단계가 높아요. 한 수가 높다고. 우린 그보다 좀 높아요. 높아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서 할 얘기는 다 해. 그렇죠, 우리는 수가 한 단계가 높아요. 그래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아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피로 산 같은 형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훨씬 더 한 단계가 높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 그런 말 안 하고 못 베끼거든요. 좀이 쑤셔가지고 그런 말 안 하면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같이 모여서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재미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해야 속이 시원하고. 왜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영혼을 죽이고 다른 영혼을 죽이고 그 주위의 분위기를 영적으로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속죄는 뭐냐 하면 내가 아는 이런 죄가 이렇게 악한 것이야? 나는 사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음이 아프고 내가 괴로워서 그게 드디어 내게서 끊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내 속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이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버리라 하는 얘기가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와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기를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다시 말해서 과거에 내가 회개하고 이미 주 앞에 말씀드린 그런 매일 드리는 제사 때 해결한 그 죄들이라고 할지라도 내 속에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을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버리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괴롭게 할 것이라. 야,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그게 대속죄란 말이에요. 내 자신을 믿게 본다는 말을 영어에 말하기를 You will abhor yourself. 너희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예? 지긋지긋하게 정말 나쁘게 abhor은 우리 스스로 혐오한단 말이에요. 문둥병 잘 보듯이 어휴 친구라고 도망가듯이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사실은 내가 내 동기와 생각과 내 자신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악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뒤로 물리칠 정도로 우리 자신을 미웁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대속죄의 경험입니다. 내 자신을 밉게 볼 것이라. 그러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죄가 끊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것이 대속죄예요. 우리 자신을 미우게 보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구나. 그게 대속죄예요. 죄를 증오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믿게 보는 일, 그러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실물교훈, 예수님의 이런 모든 비유에 대해서 설명한 영감적인 책인 실물교훈 16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사도나 선지자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알면서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저들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고자 했던 사람들과 하늘의 빛과 권능을 받아 명예롭게 되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고백하였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았고 저희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하였다. 이같이 하여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서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곧 주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인침받은 자들은
이렇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밉게 보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인침받은 자들은. 여기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용서받은 자들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 들어보세요. 그대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되지 못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그대의 선천적 후천적 성벽이 그대의 생애를 지배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 자아가 그대의 영혼과 크신 일꾼이 되시는 주님 사이를 가로막아 장애가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그대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그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고상한 목적을 좌절시키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라. 자신의 힘을 의지할까 두려워하고 그대의 손이 그리스도의 손을 놓고 그분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과거의 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길 때 진정한 고뇌가 마음 가운데 생기므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 대속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날이에요. 이것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한 아버지가 한 번은 아침 식사도 하지 못하고 지금 직장에 늦었기 때문에 헐레벌떡하면서 그냥 막 뛰어나가서 뒤로 보지도 않고 그냥 차를 갖다 빨리 후진을 하는데 이 어린 아들이 뛰어나와서 아빠한테 빠이 하기 위해서 막 뛰어서 아빠 빠이 하고 인사하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후진하다가 아들을 치워서 죽였어요. 오하이오에서 그 장례식을 지켜보던 한 목사님이 자기는 일평생 동안 장례식을 제가 겪어봤지만 이렇게 슬피 우는 장례식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책에서.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두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지 않겠습니까? 두고 자기를 도무지 그 아버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부주의함으로 자기 자식을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아버지가 아마 그 다음부터 얼마 동안 운전을 못할 거예요. 손이 떨려서. 그 다음부터 후진할 때 뒤를 자세히 보고서 후진하는 그런 변함이 그의 생각 가운데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대속죄의 얘기입니다. 이게 대속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사야의 경험이 생기는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시야의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도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도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도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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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지금 이사야가 뭘 보는 것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계시 가운데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스스로 괴롭게 하는 대속죄의 경험의 상징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이 대속죄의 경험은요,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의 부활이 있죠. 악인들의 두 번째 부활과 함께 또 책들을 펴서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심판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불로 태워 죽음을 당하죠. 그때 이 악인들이 말이죠. 마지막에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악하게 살았으며 정말 죄인인 것을 그들이 결국은 무릎 꿇고 내가 이렇게 악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라는 말을 인정한 다음에 그들이 멸망당해요. 왜? 그러나 그들이 회개는 안 해요. 왜? 너무 늦었습니다. 은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결국엔 이 우주에는 모든 천사들과 인간들과 모든 지성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옳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사실을 전부 다 인정하고 끝난 다음에 이 역사, 죄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의인들이 용서받을 때도 그러한 죄에 대한 전적인 정확한 의식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그 의식이 생기지만 악인은 회개치 못하고 죽어가고 의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건 같은 것이 의미에서 볼 때는. 그래서 조사심판은 하늘에서는 책을 펴는 일이지만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conscious event예요. 마음속의 지각 속에서 지금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오. 스가랴서 2장의 말씀입니다. 12장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 그리고 13장 1절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대속죄의 애통이에요.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13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 날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라. 이게 죄에 대한 정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속에 죄에 대한 정결이 없는가?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해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아파하는 경험, 그 죄가 그렇게 악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죄의 정결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회복이 생기는 것이 나무가 완전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죄의 상처와 죄로 완전히 파괴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우리 속에서 나가야 돼요.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죄의 악함을 인정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죄가 나가요. 그래야 그 죄를 다시 짓기가 떨려요. 지긋지긋하고. 그렇죠? 술 적당히 마셔서 우리 한국말로 헬렐레 해가지고 뭐 술 마시면 기분 좋다 이런 사람들 절대 술을 못 끊어요. 술 마시다가 실수해서 지긋지긋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난 다시는 이런 못된 거 내가 안 마신다고 하루아침에 예수님 없이도 그들이 술을 끊어요. 술을 끊어요. 제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는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중국에 관광을 갔던 한 한국 사람이 말이죠. 바로 제 옆에 앉았어요. 이게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술독이에요, 술독. 술독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신 사람 얼굴 보면 알잖아요. 울퉁불퉁하고 뭐 좀 뭔가 좀 이상하다고. 이 정상이 아니라고. 그 사람이 저한테 보니까 이건 마약 걸린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한테 제 옆에 앉아가지고 형씨. 저 노정이 형씨.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손이 떨려요. 좀 잊어봐요. 담배가 푸고 잡아가지고 이 경상도라는 사람인데 담배가 피우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저기 화장실에 들어가서 좀 몰래 담배 피우고 싶은데 여러분 큰일 나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이렇게 하면 요새는 담배가 피우고 싶은데 한 번은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걸려서 혼났대. 망신을 톡톡히 당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내가 지금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죽겠대. 이 비행기에 타는데 거기서 한 1시간 반 타고 지금 한국에 오는데 그거 1시간 반을 못 쳐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정말 얼굴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술 먹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독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술 끊는 사람 제가 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자기 부인과 자식들에게 내가 이렇게 못할 짓을 해왔구나. 그걸 느끼면서 눈물로 땅을 치면서 내가 다시는 안 먹는다라고 깨어나서 알먹는 사람을 우리가 보았단 말이에요. 대속죄는 뭐냐? 너희가 모든 죄에서 정결케 될 것이라. 왜? 너희가 스스로 괴롭게 하기 때문에, 너희가 스스로 믿게 볼 것이기 때문에. 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악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드디어 가슴 저미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때 죄가 저지른 상처가 인간의 영혼 속에서 완전하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고 게으른 영혼들 옆에 있던 천사가 다 날라서 주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영혼들에 가서 그들을 도와줘요. 이 시대에 게으르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 않은 영혼들에게 천사가 그들을 할 수 없이 그들을 내버려둬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과 또한 그 죄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이것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생애에서 가장 잘 기록한 시대의 소망책 752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을 읽었습니다. 모든 것은 숨이 막힐 듯이 침울했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다.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을 자아내게 한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당하는 자 중에 제1인자이셨으나 그분의 고통은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려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아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죄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 가운데 사는 그 영혼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아서 이해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죄에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말씀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어떤 사람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직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도무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안 되더래요. 왜?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듣는 설교하고 너무 판이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그 포인트가 너무 판이하고 말씀하는 내용이 너무 판이하기 때문에 야 이게 뭔가 도무지 머리에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근데 보니까 저기 성경적인 것 같다 해서 듣고 또 듣고 들으면서 드디어 저게 성경의 진리구나. 그 다음부터 마음이 열리고 본물이 터지는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눈물이 나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초점을 내가 전혀 다르게 알고 있었구나. 복음 자체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그것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제는 말씀을 읽으면 성경이 제대로 보인대요. 문맥적으로. 온 세상이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대속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대속죄 일의 정결의 경험을 하늘에서 조사 심판만 말고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conscious, 의식 가운데서 정말 죄의 정결의 경험을 해나가고 있는 마지막 백성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